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5년 9월 16일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먼저 우리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5절 16절 말씀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5장에서 지배체제의 변화를 설명한 바울이 이제는 은혜가 왕로로 타는 성도들을 향한 삶의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예상 가능한 비판을 질문 형식으로 표현한 후에 그 비판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논증 방식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의를 이루는 도구가 아니며 인류는 아담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더욱 죄되게 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에 유대교 배경을 가진 자들은 바울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킬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은혜가 우리의 왕노릇을 한다면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명확히 답을 합니다. 앞서 6장 1절에서 했던 말과 동일하지요. 신자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죄의 권세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지배와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인의 상태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5장과 연결이 됩니다. 바울은 5장에서 지배체제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인류는 죄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의와 생명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지만 앞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지배체제는 6장에서 율법의 지배와 의의 지배로 설명이 됩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 자체를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거룩한 삶을 누구보다 강하게 촉구합니다. 다만 거룩한 삶이 곧 의를 얻기 위한 공로는 아닙니다. 자, 오늘 17절, 18절 두 절은 바울의 우리 감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바울은 다시 한번 5장의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에게 죄는 단순히 한 개인이 범한 윤리적, 도덕적 오류나 실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죄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통해 유입되어 사람들을 타락의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배 체계를 의미합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류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의의 방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일은 가능하지 않고 영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사망이 왕노하는 데서 벗어나 의와 생명이 왕노하는 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새로운 유형의 의지가 생깁니다. 의의 종이 되신 자들은 율법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불안감에 행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갈망에서 비롯된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의 대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육체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의의 종이 된 성도들에게 행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며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은혜로 시작해 그에 합당한 삶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성도들에게 도덕적인 회의주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은혜를 강조한 바울이 오히려 삶의 행위를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이런 내용은 고린도전서 6장, 또 갈라디아서 5장, 또 에베소서 4장, 또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4장 이런 데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촉구하는 행위는 의를 얻기 위한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의롭다 인정받는 자들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새로운 시대에서 맺어야 할 그런 열매입니다. 신자의 삶은 두 가지 기둥으로 지탱이 됩니다. 하나는 신학이며 하나는 삶입니다. 전자는 알매에 해당하는 정론이며 후자는 삶에 해당하는 바로 정행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삶이라는 두 가지 기둥을 우리 균일한 힘으로 지탱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가 무너지며 균형 감각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말지요.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삶은 강조하지 않는 가르침은 우리 신약시대 영지주의 신약시대에도 현대에도 존재합니다. 바울은 삶이 없는 믿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의 핵심은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왕노를 했던 시대에는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서 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왔으니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죄의 열매가 불순종이라면 의의 열매는 바로 순종입니다. 의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나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은 도식은 유대교 배경을 가진 바울에게 매우 당연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척도가 되었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언약에 유효하다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유대교에 있을 때 바울은 누구보다 조상의 전통에 열심을 내었고 율법의 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는 의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은 율법의 행함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그 모든 관계 위에 하나님의 우주적 사역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즉 의의 개념을 개인적 율법의 행위와 연관지었던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죄 아래에서 의를 이룰 수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집에서
벗어나 참된 의로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따라서 바울에게 의의 백성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삶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은혜와 생명의 지배로 들어온 것은 인간의 행위와 무관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그들의 율법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새로운 유형의 순종이 열매로 맺힙니다. 아멘. 예.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삶으로 증거하는 의의 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짐하고 마음먹은 일들이 얼마나 가지 않아 흐지부지 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무엇인가를 다짐하는 것은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보통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기까지 노력하고 애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와 같은 모습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향해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의의 종임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는 의의 종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의의 종인 우리에게도 늘 죄의 유혹은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져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 은혜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사는 동안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의 종으로 살아갑시다. 둘째로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아주신 예수님께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었을 때 우리는 절망과 슬픔, 또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평안함을 얻었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마음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마음의 순종은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뜻과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과 마음에 따르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고난과 또 핍박의 상황에서도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의의 종의 삶을 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되었음을 머리로 기억하고 또 마음으로 순종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주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19절에서 말합니다.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은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정의가 아닌 불의, 화합이 아닌 갈등, 또 평안이 아닌 두려움으로 깨진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찢겨진 손과 발이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의 손과 발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세상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애씀과 노력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과는 다릅니다. 의의 종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머리로 또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마음으로 그 은혜에 순종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머리로 기억하고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말과 행실로 의의 종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바로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슬퍼하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치유하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은혜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임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머리로 기억하고 마음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고 결국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